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서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자업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요 돌봄 영상을 볼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것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또 어르신들 생일 축하하러 가서 딱 어르신들 뵈니까요 마음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 7월의 말이 끝에가 다가오고 8월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마음이 한켠이 좀 묵직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월 말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9월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쯤이 되면 제 마음 가운데 그 아빠와 엄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모함이요 마음 가운데 막 흘러넘쳐서 사실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되게 울컥울컥합니다. 오늘 사실 지금 눈물을 참으면서 설교를 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서 제발 좀 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돌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것들 못 해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에 가니까요 참 아직도 마음이 먹먹하기는 합니다. 근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 사랑의 말이, 왜 그 간절함의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잔소리로 들렸을까요? 잔소리는요, 학문적인 용어로 정의를 하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자꾸 저를 기분 나쁘게 했을까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 지금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다시 만날 그 그리움의 간격들을, 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 애절함의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했던 말씀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그분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메시지가 나에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마음으로 잔잔하게 제 마음과 울렸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앞에다 두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하는 내용입니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아셨고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나의 제자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하는 내용입니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교회는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36주년이나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그 그리움에 가득 차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제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이 36주년을 기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존되기를, 그 보존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보면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를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요, 죄악과 어둠 가운데 종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무엇이 자연스러운 삶입니까? 죄짓고 음란하고 악한 것을 저지르는 것이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죄악된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자연스러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죄 짓는 게 더 이상은요, 자연스러우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죄 짓는 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편해져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이요, 익숙한 게 아니라요, 익숙하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익숙해져야 합니까? 거룩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소속이 변화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 전부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무엇한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미워함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뭐하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들이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사랑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로 산 이 사랑교회를 주님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존됨의 비결. 근데 여러분, 그 보존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됨의 비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어느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요?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며 서로의 연약한 점을 보듬어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 안아서 끊임없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을 분열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건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자꾸 내가 하는 행동으로요 하나님을 이루지 못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됨의 비결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랑 하나 되시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와 신앙인들도 무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요. 세 사람이 아니죠. 세 위로 존재하시고 하지만 세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온전한 하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낮춰 나를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하여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것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기대가 없네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됨의 비결이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만 될 수 있으면요, 이 사랑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럼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하지 않아도요 나는 저 공동체 갈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저것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대한 공동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하나됨이 연약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분은요 한 계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1절 함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분들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쵸? 아니요 18절 말씀 제가 잘못 드렸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고 이 말씀 앞에 그분들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 되는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교회의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더 많이 나누는 것이 기쁨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지시하고 정복하는 것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얘기할 때 아니요,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섬기고 낮아지고 그들을 더 품어내는 것, 그것이 높아지는 것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는요, 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바라보는 관점, 무엇이 높은 것인지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할 수 없습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물질관, 내가 갖고 있는 시간관,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됨을 노력해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됨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질문할 건 그거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연합함이 힘든 것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정말 물질관과 시간관이 바뀌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기쁨이 저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그게 제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요, 붙었다니까요. 또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럴 땐 아멘수가 좀 더 커지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바람이에요. 신방할 때마다, 비즈니스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제발 좀 기쁨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요, 그런 걸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됐어. 정말 내가 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어할 만큼 재성과 능력을 많이 가졌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요, 세상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내 기쁨을 저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당신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을 때, 무엇을 가졌을 때 여러분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기독교인이 구할 기쁨은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말씀 안에 사셨고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으로 순종됨으로 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됨, 하나님의 드러남을 향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가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쓰면서요,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런 기쁨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너희들처럼 나도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기뻤으면 좋겠고 이 기쁨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은 여전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원하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동볼 돌봄 사역하면서 봤거든요. 그 더운 날 저도 가서 해보니까요 그 좁은 방에서 이게 선풍기도 안 틀어주시고 땀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요새 조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땀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습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막 물처럼 뚝뚝 떨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 이렇게 다 조립하고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건 뭐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릴 때 기쁨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무엇할 때 기쁜 것입니까? 나눌 때. 우리는 섬길 때. 내가 죽어서 내 자신이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어질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이 기쁜 것을 맛보는 자가요 진정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을 끝까지, 내 어때까지 지키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존심이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내 소원함과 내 원함이 어떨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내 삶의 전통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죽을 때까지. 내가 지난주에 살아왔던 내 습관과 모든 것들이 죽을 때까지. 나에게 익숙해져 있고 나에게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질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교회는요 이제 더 손해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교회요 여러분의 헌금과 우리 교회의 예산은요 더 선교와 더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더 많이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말에 결산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얼만큼 썼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해를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 세상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거룩한 낭비를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보라는 얘기를 들으며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몰라서 참아주는 게 아니라, 몰라서 용납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섬기고,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교회.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죽는 순간까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죠. 그걸 어떤 보존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근데 이 거룩함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근데 이거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보존되면 무엇입니까? 거룩성입니다. 근데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생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말씀 우리를 다시 뭐합니까?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을 지켜가면서 우리 하나 되면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36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사랑교회가요 앞으로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저는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못하기 위함이다.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를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양을 잡아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삶을 지켜가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놓여있는, 그 악한 영들이 놓여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진리로 거룩하여 지고 거룩한 그 삶으로 누구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오면서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하월곡 땅에 우리 사랑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진리 안에 머물며 거룩성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끊임없이 손해보며 끊임없이 나누며 끊임없이 낮아지며,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 세상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소금은요, 녹아 없어져야지만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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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없어져야지만
우리 어머니들 요리하실 때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음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소금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삶으로 이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이걸 막 얘기했더니 저 친한 한 청년이요, 이걸 하나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이걸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저희 사랑교회 생각하면서요, 이 친구가 이걸 만들어줬어요. 삶. 가만히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다. 선하고 착한 분만 보이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저 시옷은요,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밑에 있는 저 리을은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흘러내리는 강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뭐였습니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 되길 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무엇하는 교회입니까? 흘러 내려보내는 교회. 저 십자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교회 되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요, 이 로고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배지로 만들었어요. 나갈 때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서진희 목사님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생각한 디자인만큼 안 나왔어요. 다음에는 더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번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이 배지를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변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나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나 혼자는 거룩할 수 없으니 주님, 그 거룩한 삶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 대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 때까지? 삶이 될 때까지.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풍성한 삶으로 여전히 손해보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이 진리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는 삶, 세상의 성공과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는 그런 삶, 소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눔의 풍성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 섬김과 낮아짐으로 높아짐을 아는 삶,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적 삶, 세상의 계산기가 작동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로 이웃과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이 있으십니까?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군요. 근데 이런 교회를 잃어버렸으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모습들을 더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설교 온 거를 거의 보고 오지 않아서 1부랑 설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일부 예배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상처 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한 번은 우리 사랑교회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힘들고 아프지만 진리로 거룩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십시오. 각자가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